우리 숨쉬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호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을 손으로 다가오고 숨을 내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또 숨쉬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준비했어요. 자, 책을 다 받으셨나요? 네, 책은 본인이 사용하고 싶으시면 펜으로 하시고 아니면은 교회 비치용으로 둘 거니까 낙서 없이 그냥 깨끗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져가실 분은 책값을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책값대로.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주인공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어요. 이 주인공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영상 준비해 주세요. 시상식에서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2016년도에 감사하게도 상들을 몇 개 받았었는데 그때 내 상을 받을 때마다 되게 신나서 제 친구 CJM과 신나는 마음으로 또 그때도 받았었는데 오늘은 가온 차트 시상식을 되게 다른 마음가짐으로 뭔가 이렇게 들뜬 마음보다는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좀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다기보다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BY 다 아시나요? 자, 아시는 분? 네. 모르는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나 봐요. BY는 쇼미더머니 시즌5의 최종 우승자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되게 유명한 래퍼인데 BY는 주한장로교에 다니는 크리스찬이에요. 실제로 주한장로교회에서 청년부 찬양 인도자로 활동도 하고 교사로 봉사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청년이죠. 우리하고 되게 유사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갑자기 친근해지죠. 크리스찬 래퍼인 BY는 당당한 신앙 고백으로 크리스천들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는 영상입니다. BY는 돈, 여자, 욕설 등의 가사가 난무하는 다른 래퍼들과는 달리
신앙을 가사로 표현을 하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보통의 크리스찬 연예인들은 종교 방송 이외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대중매체에서 신앙에 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을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데 BY는 어땠어요? 크리스찬 연예인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긍정적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죠? 시상식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기도 하면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되게 당당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티즌도 SNS에 BY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랩 가사, 무대 효과, 사운드, 무대 장악력 등 멋진 무대였다. 그러나 내게 더 와닿았던 것은 그의 신앙, 믿음, 세계관, 그리고 진리에 대한 자부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가치관, 그 모든 게 정말 존경스럽고 멋있다. 이렇게 댓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불자이지만 천국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쇼미더머니 안에 보니까 진짜 대박이다. BY 대박.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BY의 이런 열풍을 보면서 여러분 기분은 어떠세요? 저도 쇼미더머니 가끔씩 보면서 애들이 좋아하는 랩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많이 듣고 보기도 하는데 랩의 특징은 가사를 많이 사용해서 그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랩이 가장 기독교와 가까운 어쩌면 자기 신앙 고백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되게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랩은 사탄의 음악이다라고 해서 부르지 못하게 한 사례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래퍼 가수로서 승리한 BY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이 도전을 주죠. 래퍼인 BY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시상식 그 인터뷰를 보면서 여러분 BY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겨울성경학교 4주간 할 건데 여러분 책을 다 받으셨죠? 책을 한번 펴주시겠어요? 우리는 4주 동안 세가정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후에 이제 청소년부나 청년부에 들어오는 새가족에게는 이 성경 공부를 4주간 필수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재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1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2페이지. 우리 혜성이도 책 받았어요? 네, 책 펴주세요. 12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만화를 한번 보실까요? 만화를 읽으셨나요? 네, 첫 번째 만화는 뭐예요? 살얼음이 있는 곳에 꽝꽝 얼었을 거야 하고 막 달려가다가 풍덩 하고 빠지는 그림이죠. 두 번째는 뭐죠? 혹시 가운데 살얼음이 있을지도 몰라 하고 살살 가서 어떻게 해요? 넘어가게 되죠. 여기에서 이 살얼음을 얼음이 살살 얼었는지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나죠.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살얼음이 얼었다고 생각하고 직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살얼음이 얼지 않았다 생각하고 조심조심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죠. 이거는 되게 단순한 예화지만 이 예화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성경 말씀 사무엘하 7장 22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네, 사무엘하 7장 22절 말씀. 처음 신앙생활한 사람들 중에도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 중에도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거, 믿음이 좋다는 거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잘 나가면 믿음이 좋다.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면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거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11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해. 그러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 틀렸죠.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예요.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한 번씩 물어보기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죽는다.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가나요? 지옥에 가나요? 자, 천국에 간다. 네. 잘 모르겠다. 천국에 가다가 떨어질 것 같다. 어떤 친구는 갈 것 같은데 가다가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잘 모르겠어요. 아, 나는 죄를 지어서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길거리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몇 날 며칠에 받으셨습니까? 하고 구원받은 날짜까지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단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잘 모르시는군요.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없군요. 저랑 성경 공부하시겠어요? 저랑 한번 대화 나눠보시겠어요? 하면 대화 나누시면 안 돼요. 실제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는 중요하지만 그거는 날짜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신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교회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되게 어렵지만 쉽게 잘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첫날 얘기했죠. 숨을 쉬면 우리의 영혼이 숨쉬기 위해서 누가 도움을 줘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예화 하나 들게요. 자, 여러분 책 몇 페이지 있냐면 17페이지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캐나다 호수에서 낚시하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는데 옆에 가서 보니까 커다란 월척을 잡았는데 와, 옆에서 와, 할아버지 월척 잡으셨네요 하고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월척을 잡으면 다시 호수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아서 큰 고기는 버리고 작은 고기만 통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큰 고기는 버리고 작은 고기만 담으시나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화를 안 읽었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유는 그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프라이팬 사이즈가 25cm예요. 그래서 25cm 사이즈 안에 들어가는 고기만 구워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보다 큰 고기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할아버지가 지혜로우세요? 아니면 어리석은가요? 반응이 없으시군요. 네,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죠. 자기 프라이팬에 들어가는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거니까. 아까 얼음의 예화와 이 예화는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주관에 따라서 남들이 보기엔 큰 고기가 훨씬 좋은데 이 할아버지는 큰 고기가 좋은 고기가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 기준은 뭐예요? 내 프라이팬에 들어가는 고기가 좋은 고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주관. 내 주관에 따라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객관적인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자기보다 좀 더 어린 5살 꼬마와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조카 중에 5살 있나요? 5살 꼬마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 꼬마를 이길 수 있는 분? 못 이겨요. 걔가 옳다고 주장하면 걔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걔 수준에서는 그게 옳은 거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 꼬마에게 주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유, 철 들어야지. 이제 철 들면 알겠지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밖에 나가서 뭐 실제로는 가족 중에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하고 설명하면 전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정말 안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라고 왜 가야 되는데? 내가 어려움이 없는데, 나는 신이 필요 없어. 나는 지금 행복한데, 난 부족함이 없는데, 나에게 신이 왜 필요한데? 왜 믿어야 하는데? 라고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주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짧은 생각을 가진 인간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고 점점 영성이나 초월적인 것에 대한 갈망, 욕망들이 생기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요. 여러분 올라간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은 어떤 산이세요? 제가 올라간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은 북한산. 네, 이렇게 산 높이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서 쫙 내려오면 도시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골짜기도 보이면 갑자기 기분이 어때요? 인생이 더덥구나.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지? 저 밑에서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안 드세요? 들죠. 수빈아 그런 말 들지. 그러면 이제 수빈이 영성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초월적 감성. 사람의 마음속에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인드. 그게 바로 영성이죠. 그거를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초자아다. 사람에게는 본성도 있지만 본성을 초월하는 초자아도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또 점점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힘들다. 뭐 실제로 인생을 많이 안 살아도 청소년 여러분 시기에도 힘든 일이 닥쳤어요.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영어 공부 정말 내 힘으로 안 돼. 수학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정말 과학은 외워도 끝이 없어. 내 능력 밖이야. 이런 순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나의 능력 밖이야. 내가 할 수 없어. 정말 내가 너무 초라하다. 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니까 진짜 대단해. 쟤네도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하지? 쟤는 완전 인간이 아닌가 봐. 막 책을 읽으면 막 스캔해. 그래서 막 짝짝짝짝 외워요. 숨 막힌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난 초라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인생에 대해서 내 자신이 작아지고 절박함을 느낄 때. 그때 여러분의 무엇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내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나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또 어른이 되어서 사업하다 망하면, 난 정말 인생 끝이야. 집을 나가서 막 노숙자로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 아예 직업을 다 철폐하고 산에 들어가서 요즘은 나 혼자 산다. 뭐 있죠? 그 산속에 사는 사람들 인터뷰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홀로 세상을 떠나가지고 인생의 절박함에서 그냥 포기하고 자기 자신과 싸움을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 자신은 결국은 흙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내가 흙인데 여기다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생기.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흙인 거예요. 아주 사소한 존재. 자, 흙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나요? 날라서 흩어져 버리고 끝나요.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 거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 시작. 옆에 먼지와 같은 존재. 네,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먼지와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게 바로 영성인 거예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절박함이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 자기에게 정직해지다가 내가 약하고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작은가. 이런 게 아프게 다가올 때 이 절박함이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있으세요? 아직 인생의 고통을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신의 학자는 이렇게 했어요.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라서 호모 렐리우스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 안에는 근원적인 초월의 그 관심이 있는 거죠. 다시 비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비와이가 나의 초월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평범한 그냥 랩을 하고 음악 만드는 그냥 비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그냥 하나님을 갖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수기동방이 뽀라는 것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쓰기도 많이 흥행했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뭐 실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되게 그 회사가 되게 다 있는 것 같고 탑 4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회사가 있는 거예요. 다 회사가 있어요. 저 4를 나갈 때 굉장히 뭐랄까 나는 혼자고 내 뒷뒤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왜냐면 정말로 그게 다였거든요. 정말로 저는 되게 뭐랄까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고 그냥 저는 싫어하는 걸 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성격이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잘 못했어요. 근데 랩을 하고 가사 쓰고 음악하는 거는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거라 생각을 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서 쇼미더머니 4를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됐는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위축돼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뭐랄까 과한 겸손 이렇게 이제 나보다 먼저 시작했던 멤버들을 보면은 인사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두려워서인지 너무 지나친 겸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다시랑 하고 마이클 다시 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레고이랑 해서 또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타락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뭐 때문에 떨어졌을까? 근데 단순히 실력 때문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실력 때문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건 단순히 제 생각이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제 저는 기도를 했죠. 여러분들이 아까 주기가 하시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런 걸 주셨어요. 야, 너가 대체 누구를 좋아하고 너 누구 무서워하는 거야? 너 아빠가 지금 안 돼. 너를 만든 사람이 이 우주를 만든 조드인데 왜 너 누구를 두려워하냐? 이 말이 탁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여러분들 겸손의 뜻이 뭐냐면은 지기록의 겸손이 아니라 그거는 이 세상이 만든 사전적 정의일 뿐이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게 겸손이지 세상 앞에서 낮아지는 게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제가 깨닫고 내가 그랬구나. 내가 왜 세상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했지? 생각을 하면서 다시 준비했어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다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저는 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오히려 세상 앞에서 떠들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어깨를 더 피고 다니고 정말 승리자인 것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건 건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왜냐면 내가 정말 잘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건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미 그걸 가졌다고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그거를 보는 것처럼 행동을 한 거죠.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믿음은 다른 것을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짓고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잘하니까 이렇게 하자. 나는 이미 우승자인 것처럼 표정치도 다니고 이미 우승자인 것처럼 그냥 대충 하고 어차피 우승할 건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차 하고 2차 하고 3차 이렇게 하나님이 딱 해준 거예요. 네. 비와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두렵고 인생의 가장 마지막 힘든 절박한 순간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니까 내가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옛날에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전엔 그렇게 전도했어요. 여러분한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교회 가고 싶으세요? 아무도 요즘은 안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러면 교회 가고 싶으세요? 요즘은 그것도 안 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요즘은 교회 가야 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세대, 우리 교회에 있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세대에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이 교회 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교회 가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본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자라나면서 누구를 따라다니죠? 엄마를 따라다니잖아요. 엄마를 졸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왜 따라다니죠?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때문에 모성 본능에 따라서 아이가 엄마를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음식도 먹고 살아서 숨을 쉬면서 건강하게 자라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까 어떻게 지으셨어 그랬어요? 흙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흙이었었던 존재였는데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속성이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 아까 김기성 목사님이 얘기한 절박함,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라고 생각한 초월적인 감성,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초자, 이런 것들이죠. 그런 내 안에 있는 영성이 어떻게 해요?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한 기본적인 본능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찬양했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여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로 인해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예쁜 선영이, 아이고 우리 예쁜 제인이, 아이고 우리 예쁜 지영이, 아이고 우리 예쁜 효인이 하고 막 기뻐하시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이고 우리 예쁜 시영이, 아이고 우리 예쁜 승현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본성,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핵심. 이 요한복음 3장 18절은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해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는 요약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거는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건데, 나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본인의 아들 독생자 한 분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죽음을 대신하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끔씩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막 해주고 싶어요. 막 어디 간다 그러면 태워주고 싶고, 또 어디 뭐 갔다 오면 밥도 막 차려주고 싶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는데 최종적으로 누구까지 줬어요? 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 나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효인이에게 물을게요. 효인이 엄마는 박지은이잖아요. 엄마가 박지은인 거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죠. 아우, 엄마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유전자 검사로 가요. 이렇게 해서 검사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니까 내가 엄마인 걸로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하죠. 내 주관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주관으로는 프라이팬이 너무 작아서 고기가 이건 작으니까 버리기도 하고 내 주관으로는 가다가 얼음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주관이 아니라 누가 가진 주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매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오늘도 숨쉬는 예배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인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죠.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모델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내 마음에 확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영성을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